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엊그제 2019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고, 우리들에게는 또 새로운 예배의 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입니다. 제목이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 여러분, 어떤 소식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참 기쁨고 좋은 소식,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것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기쁘고 좋다는 것은 금방 힘들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변화가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기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 좋은 기별, 그겁니다. 과거에 옛날에 헬라 시대에, 로마 시대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이겼다 할 때에 이긴 소식을 들고 뛰었습니다. 어떤 신호로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좋은 소식을 받은 후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하고 막내에서 내려다보다가 누가 뛰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건 승리의 소식이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들려온 최고의 소식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여시는 것,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화해와 용서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도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물로 심판하시고 그 적은 숫자만 그 배 방주에 들어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인류들이 복받게 하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의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되,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지파가 살았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기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언약대로, 미가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여러 고을 중에 작지만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모세를 보내어서 건져낸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인생의 광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은 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능력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을 잘 관찰하였습니다. 그 안목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의 연극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시대적 배경은 성경에 나온 대로 아우구스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가이사는 영어로는 시저입니다. 시저, 가이사, 시저를 가이사라고 그럽니다. 시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분명히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에 이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때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 BC 63년경에 출생했지만 AD 14년까지 통치합니다. 그가 명령을 하였습니다. 호적하라.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집정관으로서 수리아 지역 총독할 때에 오늘 첩번한 것이라 그럽니다. 그 말은 두 번째 인구조사도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시간을 두고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역사 속에 분명히 아우구스투스가 있었고,
고레뇨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큐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분명히 수리아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에 총독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식민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호적을 하러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호적할 때는 어디 갑니까? 호적지로 갑니다. 본적지로 가게 됩니다. 모두 다 꺼려했을 겁니다. 이 호적을 하게 되면은 아이 때부터 남자를 보면 그 집에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 전쟁할 때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정연이가 국민학생인데 호적에서 딱 올라가 있으면 얘 몇 살이었다, 지금 몇 살이다 찾아서 군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두세, 머리에 따라서 세금을 먹인다면 남자에 대하여 세금을 실 때에 그 사람 동네 몇 명이 있느냐, 너희들 몇 명이 있었다, 얼마 세금을 내라.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군대를 끌어가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호적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이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등록되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호적하여 그 호패, 그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위법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법적으로 호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거 한번 하는 것 어렵습니다. 인구조사라는 거. 어떤 나라에는 10년마다 합니다. 로마의 기록에는 14년마다 했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센서스 할 때에 10년마다 하든지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나라의 모든 기초 자료를 삼는 것이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호적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최고로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산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데 두 가지 주소를 다 쓸 수 계신 분이 계세요? 이런 우리들도 이런 것 하나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인구조사를 위하여 걸렸던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분명한 역사 속에 있었던 로마의 황제와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던 시대의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설이나 소설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BC,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온 이후, 이 세상의 역사를 출발하고 긋는 선도 예수님이 중심되는 것이죠. BC, Before Christ, 예수 전, AD, Anno Dominus, 바로 그 왕의 해, 이렇게 해서 AD, BC로 나누는 것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역사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고집하기도 하죠.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History, His story라고 그냥 어거지를 부립니다만, 히스토리라는 말도 그분의 역사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주연 같지만 조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4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있던 살던 동네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요셉은 어느 지역에 살았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북쪽 호숫가에 살았지만 호적을 위하여 최남단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잉태할 때에 이미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을 말했고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여기에 저는 재미난 걸 발견합니다. 요즘은 의학적인 방법으로, 과학적 방법으로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요. 그런데 그 내려가는 이유가 호적하기 위하여 내려갔는데 아들인 줄 알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적과 자연을 넘는 초자연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누가 임신하여 있는데 그 먼 길을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강력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등장인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이 증인입니다. 처음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전달자입니다. 증인입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목자란 천민들입니다. 바로 이 좋은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은
왕궁으로부터 들리는 것이 아니고 황제로부터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판의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는 것이고, 그 밖에 별들을 보며 있었던 그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송하게 되며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수 있는 첫 번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천사들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영향이 있을 복된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먼저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그것은 어떤 소식이냐? 바로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순서가 우리 한글 가는 순서가 맞지 않아요. 영어에는 Good news of great joy. Good news가 먼저입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냐? 큰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다시는 없는 기쁨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선포되며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인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답니다. 구주입니다. 이 말은 왕의 왕이 났다는 말입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구세 주가 나셨다는 말은 왕이 나셨다는 겁니다. 왕이 나셨답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여러분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한 시골 땅에 외양간에 있을 곳 방도 없어서 구유, 소와 가축들이 여물을 먹는 그 통에 누워있는 한 아기, 그가 왕이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준 메시지입니다. 가보라, 구유에 누워있다, 포대기에 쌓여있는 한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가 구세주다. 그가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강보에 누워있는 한 아기,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아닙니다. 목자도 아닙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바로 왕이신 아기 예수, 그 구유에 누워있는 분입니다. 주제곡이 나옵니다.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장 좋은 뉴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신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게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된 거,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결혼하지 않고 늦게까지 있던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다 기뻤지만 슬픔으로 바뀔 수 있고 아쉬움으로 바뀔 수 있지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이 소식은 한 번만 들으면 인생이 바뀌고 영생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우주에 다시 한번 이런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있었던 그 2000년 전의 사건, 그 사건이 오늘 생생하게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놀라운 일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평화를 위하여 총독들을 식민지에 보내고 전쟁하지 않기로 선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우리 로마는 전쟁하지 않겠다, 이 땅으로 충분하다 하고 총독 정치를 하면서 거두어 들였습니다. 로마에 진짜 평화가 있었나요? 전쟁은 그쳤을지 모르지만 그 식민지는 비참했습니다. 총독들이 세금을 빨아다니고 그 총독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로마에 엄청난 물질들, 재물들,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귀족들은 편하게 살지만 그 식민지는 땀을 피처럼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 귀족들과 시민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식민지의 민초들은 고생했습니다. 차라리 한바탕 전쟁이라도 일어나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하여서
그 지역으로부터 세금을 철저하게 빨아들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로마의 황제는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원했지만 참된 인간들 마음속에 화평과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의 외양간에서 태어난 한 아기는 이 인류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평화를 주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어디에 태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어디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북쪽 갈릴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없었다면 갈릴리에서 태어납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면 성경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예언하여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온다, 상고부터 계신 분이 온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구스도 왕의 황제의 입술을 통하여 인구 조사 호적을 선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모른 채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써놓았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지배하시고 지금도 이끄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황제는 할 수 없는 것을 외양간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이 화평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화평하며 이웃과 화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오늘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아가셔서 외치십시오. 화평하자, 평화롭게 살자, 함께하여 살자고 이제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죽여버리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천한 사람들, 들판에서 추운 곳에서 자기 양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은 가장 위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의 대열에 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자손들을 하나님이 복 주셨듯이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먼데 있는 우리들, 멀리 있었던 우리들까지도 이 평안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이 나옵니다. 집사님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분쟁과 어려움을 보면서 또 우리는 너희들은 하나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화평의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멀리 있었는데도 유대인들, 각 이방인들, 가까이 있었던 그들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멀리 있었던 이방인도 가까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 되게 만들어 화평을 이루어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됨처럼 우리들도 이웃과 하나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할 일이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아는 우리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우리는 나가서 우리 주위 사람들과 화평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불신, 미움, 대립, 경쟁, 분열이 가득 차 있습니다. 대통령도 감옥에 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불화, 싸움, 분쟁, 미움, 이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땅입니다. 풍요로운 미국 땅입니다. 풍요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부자가 된 것이, 잘 사는 것이 진정한 화평입니까? 가장 잘 사는 민주주의의 가장 잘된 나라들이 대통령들을 다 탄핵시키겠다고 합니다. 어디에 화평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된다고 화평이 올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이 없으면 인간 사이에 화평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진정 화평을 우리가 이루었다면 우리 이웃과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화평은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화평은 임시적인 화평입니다. 가식적인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화평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만이 참된 화평과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이루었으면 우리 주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와 함께 화평을 이루십시오. 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나와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웃과 함께 자연과도 화평을 이루어 살아야 됩니다. 자연이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주의자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너무 더럽히고 너무 공해로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아끼십시오. 조금이라도 이 자연을 사랑하겠다는 마음, 하나님이 만든 자연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조금 덜 잡수세요. 여러분, 고기 한 덩어리 잡수시려면 소 죽고, 소는 여물을 먹어야 되고 그 나오는 변들, 모든 것들, 우리 고기 많이 먹기 위하여 가축만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무지무지한 속도로 이산화탄소와 더러움과 오염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덜 잡수시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모든 것도, 농약도 물도 바다도 다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조금 덜 가지려고 했더라면 분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내가 참았으면 그런 것도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화평과 평화의 전달자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그래서 선물 주고 받는다, 기쁘다, 카드 받는다, 뭐 받는다, 좋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은 곳에 오신 이유가, 낮은 곳에 와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은 화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낮은 곳으로 내려갑시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 옆으로 갑시다. 그래서 낮아지고 우리가 손해보고 힘든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인간들에게는 평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바로 그분이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부유했던 영광에 계셨던 분이 가장 천하여 인간으로 와서 염소가 양이 먹는 여물통에 그곳에 누워야만 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 낮아지심, 죽으심,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죽어야 될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로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개입하셔서 내려가게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낳게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화평케 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길이 대로와 같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은 요셉을 불러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꺾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영화로운 상태로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낮은 곳에 내려온 것처럼 내려가고 내 기득권을 포기할 때에 예수님이 자기의 왕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죄지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을 때에 이 어마어마한 낮아짐과 우리의 높아짐이 동시에 있는 것처럼 기쁘고 큰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가질 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줍시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고 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며 가 있는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입관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부족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사오니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의 영혼들이 신앙이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성탄절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구석구석에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억압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들이 사라지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며 믿음의 계승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